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한 주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오늘은 고등부 박요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기로 했었는데요, 전도사님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다고 합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은 부득이하게 사모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기 나오면 내가 대신 설교해 줄게요 라고 농담처럼 흘렸는데, 어쨌든 전도사님 가정에 태어난 아이에게, 또 그 아이가 가족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주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번 주일에 우리 고등부 박요한 전도사님을 만나시거든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신방을 갔는데요, 주차 공간이 좀 좁더라고요. 차를 벽에다 이렇게 붙여서 대고 나오려고 했는데 저는 분명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대신방 기간에 우리 은혜교구 식구들이 여러분의 목사를 너무나도 잘 섬겨주신 덕분에 이 불어나버린 몸뚱이가 좁은 공간을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좀 나름 슬림했었거든요. 한창 때였던 20대에는 막 복근의 흔적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샤워를 하다가 최근에 거울에 비친 사람을 보니까 배 나온 40대 아저씨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28 청춘 꽃다운 나이에 다들 한가닥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먹고 살다 보니 흘러간 시간이 야속할 만큼 시간은 흘러버렸고, 몸은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얼굴에 주름은 깊어지고, 식스팩은 뭉쳐서 원팩이 되고 튜브가 되어버린 지금, 모두 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이 세월의 흐름이란 것이 비단 우리의 몸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평생을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직해야 할 때, 믿었던 사람들, 공동체에서 어느 날 문득 내 자신이 소외된다고 느껴질 때, 내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나는 아직 그때 한창 때 그 시절의 나인 것 같은데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을 때, 그런 경험들 한두 번쯤 다들 있으시지요. 오늘 본문에도
평생을 헌신했던 공동체에게 거부당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나의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곁에서 훈련된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고 인정했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선포했던 선지자,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렇게 선언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는 날 동안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두루두루 순회하면서 온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자기 집인 라마에도 제단을 쌓고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그가 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무엘의 실수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이 사사 직분은 세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레위지파라는 이 가문에 의해서 승계가 되지만, 세습이 되지만,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맞게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사사는 세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당시 이 사사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고 이 분쟁을 재판하는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3절의 말씀처럼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겁니다. 이 3절을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본다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무고한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면서 뇌물을 받아서 무고한 피를 흘리면서 내 욕심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저히 무시했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들들의 횡포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많은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정치,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과 같은 이 왕정 정치를 요구한 것이라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강한 왕이 나타나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자신들을 이끌 때 더욱더 효과적으로 나라가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요구가 사무엘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바로 거절입니다. 그동안 그가 행해왔던,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의 수고와 모든 헌신들을 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건 알겠는데 이제 더 이상 당신 그 정도 영향력 없어요. 이제는 나이 들어버린, 영향력이 없어진 사무엘에 대한 거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더욱더 사무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까닭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가지고 와서 들었던 이유가, 그들의 요구했던 그 이유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나이가 들어버렸고요, 그의 아들들은 행실이 좋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팩트 폭행이라고 하지요. 너무나 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 말 하나하나가 사무엘의 가슴을 후벼 팠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런 거절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회사에서 또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젊음을 바쳐 회사에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회사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자녀를 키웠는데 머리가 다 큰 자녀들이 더 이상 아이고 엄마 아빠는 몰라요,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소외당하고 외면당한다고 느껴질 때, 그런 거절의 경험들 다들 있으시지요. 어르신만 그렇겠습니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렵게 취업했는데 승진에 실패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용기 내어 고백했는데 거절당하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여 관계에서 소외당하는 그 거절감, 소외감, 이러한 거절의 경험은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경험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경험한 거절과 거부의 상처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거절과 거부의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말씀 속 사무엘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불쾌하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불쾌하다는 것이 단순히 기분 나빠 또는 빈정상해 이 정도가 아니라 분노와 격정에 휩싸였을 때 몸이 부들부들 화가 너무 나면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화가 너무 나서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그 정도의 불쾌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었을까요? 평생을 바쳤는데, 평생을 헌신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던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문을 본다면 사무엘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또는 사무엘은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또는 사무엘이 화가 나서 백성들을 꾸짖었다, 이런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일 겁니다. 하지만 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분노가 차올라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상황에서 사무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도했답니다. 비록 백성들의 요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아주 불쾌했지만 사무엘은 그 불쾌함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지지해 줄 다른 그룹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한 마음,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보통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면 그동안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라는 생각과 함께 분노와 슬픔이 우리를 덮칩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적이 되어버린 것처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차고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서운할 때,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처럼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주님께 엎드릴 때입니다. 아니,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던 사무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주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주님의 위로는 다름 아닌 공감이었습니다. 너 거절당해서 마음이 상했지. 사람들이 외면하니까 너 자존심 많이 상했지. 너의 수고와 헌신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 너 많이 슬프지.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게 거절당했다. 나도 너처럼 마음 아팠다. 나도 사무엘 너처럼 버림받았다. 그런데 사무엘을 위로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그래 그동안 네가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는구나, 나는 안다, 이 정도의 잘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한 것, 사람들에게 죽임당한 것,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십자가라고 부르지요. 따라서 사무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진짜 위로는 나도 너처럼 버림받았다, 나도 너처럼 아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공감의 차원을 넘어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우리보다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며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에게 거절과 거부의 상처가 있을 때에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아등바등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상처와 슬픔과 분노와 눈물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위로와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내가 아파하는 그 나의 마음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나 홀로 지지 않고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무엘에게 회복과 영광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문이 어디에 속한 본문이죠? 사무엘상입니다. 그런데 본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본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사무엘서라는 하나의 책이었지만 70인역이라는 이 번역서로 번역이 되면서 두 개의 책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상 25장에는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무엘하에는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사무엘서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사무엘의 일대기를 떠올리겠지만 사실상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다윗 왕의 이야기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서의 대부분이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 그리고 왕이 되어서 통치했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 왕 앞에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실상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 앞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아주 조금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기자는 이 책을 사무엘서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던 이가, 그들을 왕으로 세웠던 이가, 그들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했던 이가 사무엘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무엘의 사역, 가장 중요한 그 왕을 세운 그 사무엘의 사역, 하나님이 택하신 이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그 사무엘의 사역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무엘이 젊고 유능했을 때,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헌신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요, 오히려 늙고 영향력이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했던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 이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거절감, 분노와 서글픔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간접적으로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 그의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영광의 자리,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사무엘에게 아주 큰 상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무엘처럼 거절감에 의한 상처가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 이 하수들은 화를 내거나 슬퍼합니다. 고수는요,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찾아보면 나를 찬성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내 편을 만들고 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수입니다. 그런데 신의 한수, 하수와 고수를 뛰어넘는 신의 한수는 상처와 분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화를 내거나 자기 편을 만들어서 분열로 대처하면 내 자존심은 지킬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내 자존심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자존심은 좀 상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에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거절감, 거부감, 아픔들을 주님께 맡기면 내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내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문제와 상처들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털어놓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